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곳 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그 유전자, DNA라고 하죠. 이 유전자를 이어받습니다. 어머니 것을 50%, 아버지 것을 50%. 그래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그 몸은 반반이 아버지 것, 어머니 것, 그것을 유전자로 물려받아서 생활합니다. 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사람의 건강의 80% 이상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자의 그 영향력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병에 걸리면 가족에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의사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결국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80%는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내 삶을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고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 그것은 한 20% 정도밖에 밖에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만큼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유전적인 요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우리는 부모로부터 이런 유전적인 그러한 DNA를 물려받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그런 모습에서 본다면 자녀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한 사회인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 교육,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때 자녀들이 그 부모의 영향력을 받아서 잘 살 수 있고 그 대를 이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왕들에 걸치면서 했는데 그 왕들과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서 26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자 그 고관들과 방백들이 또 제사장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선지자, 미가라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변호해 주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몇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도와줬는데 그 가운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결정적으로 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내어주지를 않았어요.
결국 살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누군가? 그래서 저도 이 큐티를 하면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이 열왕기하 22장에 나옵니다. 이 사반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 이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함께 사역을 할 때, 선지자로 사역할 때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이 요시야였거든요.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이 사반을 통해,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hil기야 대제사장과 함께 성전을 수리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을,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때 서기관 사반이 이 성경책, 율법책을 가지고 이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하다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거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을 읽어요. 율법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성전 수리를 하는 것과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해요. 그때 이 종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적극적으로 이 요시야 왕을 지원하고 또 함께 그 어려움을 동역을 했냐면 서기관 사반입니다. 이 서기관 사반의 아들 아히감에 대한 이야기가 22장에 잠깐 나와요. 그러니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 사반이 요시야 왕을 섬기면서 왕과 함께 성전을 수리하고 또 종교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아히감이에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히감이 이 시기에 또 영향력을 가지고 궁정에서 생활을 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위기에 봉착한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변호하면서 그를 세워줍니다. 위기에서 그를 살려줍니다. 부전자전인 것 같아요. 아버지 사감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요시야 왕을 도와서 살았던지를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아버지의 그 영향력을 받은 이 아히감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도와요. 참 아름다운 부자지간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부러운 생각도 들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와 저의 두 아들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전개되어지며 대를 이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엇을 하든 목회를 해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히감의 아버지인 사반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히감처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녀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힘든 삶의 자리지만 내가 사반처럼, 서기관 사반처럼 삶을 살 때 내 자녀들이 그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언젠가 아히감처럼 서겠지라는 그 꿈을 꾸며 소망을 품으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반과 아히감, 이 부자지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 하루를 살면서 부모된 저희들이 사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아히감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믿음의 대를 이어 아름답게 서는 은혜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가